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2절부터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이제 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뭐 마태, 뭐 누가, 요한 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그 복음서는 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이 복음서 모두, 그런데 또 희한한 건 이 복음서 모두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결코 빠질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엘리사벳에게 기적적으로 나온 아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 어머니 엘리사벳도 기적적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난 것처럼 예수님의 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이 죽음 역시, 출생과 이제 죽음 역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한편의 이렇게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제 죽음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서 봤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걸 본다면, 우리가 그 광경이 있었더라면 정말 끔찍한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잘라다가 그릇에 담아서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누굽니까? 어린아이가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또 어린아이가 부탁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또 진짜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대단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세례 요한이 죽어야만 했는가? 왜 이러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가? 요한이 뭐 엄청난 죄를 짓고 옥에 갇힌 거 아니잖아요. 나쁜 죄를 범한 악당들이, 예를 들어 뭐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그랬다라고 하면, 그래, 악인이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요한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요한의 죽음을 보면 정말 허무한 죽음이구나. 이 예수를 전한다고 했는데 결국 허망한 죽음을 당하는구나. 그냥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성경은 왜 또 이런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도대체 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를 한번 좀 우리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선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앞선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둘씩 파송하죠. 유대 지역으로 가서 짝을 이뤄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권능 주시고 전도대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 바로 전에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바로 뒤가 뭐냐면 30절인데 이게 29절까지 거죠. 30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전도하러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여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내용이죠. 이렇게 보고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야기로 놓고 보면 세례 요한 얘기는 좀 이렇게 빠져도, 이렇게 붙여도 전도하러 보냈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자, 이렇게 하면 앞선 본문 그리고 다음 30절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가는 지금 여기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앞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세례 요한 다음에 이제 전도 이렇게 돌아온 얘기. 마찬가지로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오병이어,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성경의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 마태, 뭐 누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성경은 막 넣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 주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헤롯, 그다음에 그의 일가들입니다. 자, 우선 이 헤롯의 일가들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헤롯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도대체 누군가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 헤롯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축인 겁니다. 원래 엄청나요. 헤롯의 부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좀 정리한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아들들 아니에요. 그냥 그 대를 이어서 그 지역의 분봉왕인 겁니다. 자, 우선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 또 위에도 또 있는데 성경에는 뭐 필요 없으니까. 자, 이 헤롯 대왕인 어떤 대왕이냐면 이 헤롯 대제라고 써 있는. 자, 그러니까 주전 4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0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됩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너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 다스려 임명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제 임명한 겁니다. 헤롯 대왕을.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출신이 어디냐면 이두메라는 데에서 태어났어요. 이 헤롯 대왕이죠. 그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입니다. 정통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혈이 아닌 겁니다.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임금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황제가 세워서 임금이 됐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혈통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출신인 헤롯이 비록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헤롯이 이제 유대교를 개종을 하지만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기가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막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 이렇게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질 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참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 대왕이 한참 건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에게 이 헤롯 대왕이 잘 알려진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때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를 다 죽여라! 두 살 이하의 아이 다 죽여라! 했던 그 왕이 이제 헤롯 대왕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였듯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유대 땅을 셋으로 나눕니다. 저렇게 자, 보입니까?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필립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땅으로 나뉩니다. 색깔 보이시죠? 위아래 이렇게 있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인 겁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엔 안디바라고 써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하는 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러니까 세 개의 지역을 나눈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 그다음에 저 밑에 베레아 지역, 이렇게 두 개 있죠.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이제 분봉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써 있죠, 그냥 한 성경에는. 그러니 헤롯 안티파스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아니라 그냥 나라가 셋으로 나누어서 그냥 그 일부분을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뭡니까? 자기가 뭐 한 게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이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이 이 사람의 땅이 아닌 거죠. 그냥 통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의 통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다 로마 건데 그냥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자, 헤롯의 가계도가 원래 이렇게 복잡합니다. 원래 이렇게 복잡해요. 원래 이렇게 있고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굵은 줄은 헤롯 대왕의 부인이에요. 그 밑에가 이제 아들들인 거죠. 자녀들인 거죠. 얇은 줄은 자녀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인물 뭐 이렇게 나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굳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자, 헤롯 안티파스가 첫 번째로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나 4세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먼저 한번 결혼을 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런데 이 여자를 이제 이 아레나 4세를 딸을 버려요. 그 다음에 이혼해 버리고 이복 형제 그 헤롯 빌립, 그러니까 어머니가 달라요. 이복 형제인 형제지만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결혼이 오늘 본문 사건의 중심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친상간에 대한 죄가 이게 나오고 있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일에 대해서도 율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가서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율법을 잘 모르더라도 인간이 살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고 막 불륜 저지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한 겁니다.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니까. 그러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사랑한 헤로디아는 사실 그 첫 번째 헤롯 왕의 손녀예요. 그래서 헤롯 빌립과 결혼을 했지만 또 헤로디아도 이 헤롯 빌립을 버리고 형인 안티파스와 결혼한 여자인 겁니다. 이걸 보면 이 헤롯 일가에 대해서 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헤롯 빌립의 딸입니다. 오늘 춤을 추는 여자. 헤롯 빌립의 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일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황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했고 근친상간의 죄는 뭐 너무나 쉽게 일어났던 사회가 이제 이 사회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덕적이나 뭐 윤리적으로나 엄청나게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임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냥 뭐 사라진 시대. 자, 이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이 이제 제자들을 보냈죠. 제자들을 보내고 막 거기서 권능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이 막 두루 퍼집니다. 막 두루 퍼져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자, 일반 백성들에게 막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그리고 결국은 소문이 퍼져서 헤롯 안티바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권능의 일들이 막 제자들을 통한. 자, 당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갔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래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뭐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죽은 상태인 겁니다. 지금 예수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그 과거를 떠올린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막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인가 보다. 막 옛 시절에 뭐 선지자 같은 뭐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오늘 이 헤롯도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슨 생각으로 확신을 했냐면 자신이 아까 본문 읽었죠? 분명히 요한의 목을 베서 죽였는데 그 요한이 살아나서 지금 저렇게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확신하고 믿은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요한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였는데 살아났다라고 왜 생각한 것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예수를 보면서 그가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그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자, 아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이 헤롯의 죄, 즉 동생의 아내를 뺏은 이 불륜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한 번만 가서 딱 얘기한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보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왕에 관한 이야기, 특히 왕과에서 일어난 이야기, 뭐 왕이 뭐 했다더라, 왕자가 뭐 어떻게 했다더라, 공주가 어떻게 했다더라, 뭐 왕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조선시대도 뭐 왕이 뭐 했다 그러면 막 수근수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요즘 같은 시대에도 뭐
영국의 무슨 왕세자가 뭐 했다더라. 뭐 우리나라와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런데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 전 세계 뉴스거리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뭐 영국의 누구 공주가 죽었더라. 뭐 결국 재혼을 했다더라. 뭐 우리랑 관계없는데 막 이야기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는 더 했던 겁니다. 왕이 이렇게 했다더라. 왕자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건 사람들이 그 왕에 대해서 가십거리로 여기면서 아주 좋은 말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이 행한 일이 좋은 일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좋은 일들이야 뭐 소문나면 좋겠지만 오늘 이 상황도 지금 왕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식을 백성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이제 수근수근 되겠죠? 백성들 사이에서. 그러면 백성들이 왕이 저지른 이 불륜과 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왕 모르게, 그러니까 권력자 모르게 뒤에서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죠. 괜히 앞담화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자,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죠. 예수님한테도 막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절하게 지키죠. 자,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막 정죄하죠. 너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정죄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겠죠. 바리새인들도 헤롯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 누구도 헤롯에게 가서 당신이 이렇게 율법을 어겼으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제사장, 대제사장 없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임명권도 이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헤롯에게 가서 죄라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은 알았을 것이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질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죠.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는 그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해.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세력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죠. 이 당시 더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게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에게 가서 당신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요한이 헤롯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누구도 나한테 그럴 사람이 없는데 이 요한은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헤롯이 봤을 때는 야 대단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특별하냐? 모두가 자기에게 아무 말도 못하니까. 모두 잘못했습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헤롯은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특별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미워하거나 뭔가 멸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게 20절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헤롯은요, 요한을 지금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요한을 미워한 사람은 누굽니까?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막 당장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헤롯이 지금 보시다시피 요한을 보호했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이 요한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의롭고 지금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존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뉘앙스를 보면.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들을 때는 크게 번민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달갑게 듣기도 했습니다. 자, 번민을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들으면서 마음 안에서 뭔가 막 일어난 거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뭔가 마음 가운데서 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진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막 그런 혼란이 왔겠죠. 이제 번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죄입니다. 막 얘기했으니까 막 번민이 된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듣기 싫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갑게 들었다 그럽니다. 이 달갑게 들었다라는 거, 꺼리끼거나 불만 없이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다라는 거, 그 말이죠. 아주 즐겁게 사랑스럽게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달갑게 들은 거예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달콤한 말을 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지금 막 정죄했을 거 아닙니까? 죄를 막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 못하는 것을 막 그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뭐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했는지는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이제 한 줄만 딱 있지만 요한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성격.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한의 성격이 대충 나오잖아요. 요한이 세례 베풀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세례 베풀 때 세례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단 말이죠. 욕한 거예요.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욕한 겁니다. 지금 회개로 나오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뭐 수고하십니다. 뭐 회개하십시오. 이러지 않고요.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다. 누구든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마다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까 다 찍어서 불태워버릴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가차 없어요.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리들, 뭐 부자들, 군인들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너 당장 이렇게 거침없이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요한의 성격, 요한의 기질, 그리고 사역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세례 요한이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왕 앞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뭐 조심스럽지만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자식아 막 이러면서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냐. 그리고 또 네가 왕이라고 할 수 있냐? 당장 회개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듣는 이 왕은 자기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기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일개 이게 이 요한은 그저 아시다시피 낙타털 옷 입고 그냥 뭐 광야에서 맵두기, 석청 뭐 이런 거 잡아먹는 아주 이상한 뭐 괴기한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어디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낙태털 입고 와가지고. 그렇지만 이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요한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헤롯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헤롯은 보았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경외감이 들지 않아요.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뭐 뉴스에서 특히 많이 보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고쳐보겠다,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방송에서나 이런 데서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막 그 말을 들으면서 막 번민에 빠지거나 막 달갑게 듣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또 얘기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왕이나 그 왕을 지적해서 그 왕을 끌어내려고 하는 왕의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이나 결국 뭡니까? 똑같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 저 왕의 나쁜 걸 바꿔보겠다. 말하는 거지. 거기에 진정한 거룩함이나 의로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왕 되고 싶어서 내가 권력 잡고 싶어서 그냥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요한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보기에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 앞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자기 앞에서 아부 떨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얘기했는데 요한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아부 떨고 권력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왕은 다루기가 쉽겠죠.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그걸 주고 또한 빼앗고 뭐 이렇게 해서 단극과 채찍을 번갈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다루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든 내 말을 잘 듣는 부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머리만 잘 쓰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요한 같은 사람은 전혀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은 헤롯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저 요한이 원하는 것 있다면 헤롯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요한이 헤롯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겠죠. 헤롯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자로 살아가는 것.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요한이 바라는 건 요거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요한이 왕 앞에 가서 사람들은 모르는 뭐 당신의 비리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까발리면 당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서 막 돈을 요구한다거나 뭐 나라의 일부분을 달란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권력 자리를 달란다거나 아니면 뭐 자신의 종교적인 입지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내 뒷배가 돼주십시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오로지 헤롯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요한은 그거 하나만 간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식 추구하지 않아요. 미련하다 그래요. 모두가 다 돈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출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출세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바라고 있을 때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인 겁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거. 그러니 아예 세계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 요한은. 세상을 보고 뭐 경험하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가치를 갖고 뭐 지향점을 갖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아예 달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과는 너무 다르고 그리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제어가 안 되니까 이게 돈 뭐 이렇게 뭐 권력을 주면 좀 뭔가 통제가 되고 뭔가 뭐든 자리를 주면 뭔가 통제가 돼야 되는데 제어가 안 되니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반역하는 자들, 저항하는 자들,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는 자들.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가 아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 요한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낙타털이 있고 광야에서 뭐 메뚜기 석청 뭐 이런 거 먹고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들으면서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에 이 인간을 잡아 죽여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진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커다란 찔림을 남겨다줘요? 그러면 그 찔림을 받으면 처음에는 너무 괴롭지만 진리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찔림을 받으면 기뻐요. 그래서 또 듣고 싶어요.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받으면 누가 나한테 와서 너 똑바로 해 이러면 듣고 싶지 않은데 진리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또 듣고 싶어지는 게 진리란 말이죠. 여기에 나를 향한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헤롯도 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번민에 빠졌지만 또 달갑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하고 있는 비록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요한을 쉽사리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결론을 보면 세례 요한은 죽잖아요. 헤롯한테 죽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십시다.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게 언제였냐? 이제 헤롯의 생일날입니다.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 다 불러놓고 이제 왕의 생일 파티를 하는 거죠. 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왕의 생일 파티에 이제 왕이 앉아 있고 거기에 높은 신하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무희들,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와서 막 춤을 추는데 누가 와서 춤을 췄냐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헤로디아의 딸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나시죠? 살로메. 살로메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살로메라는 이름을 어떻게 할까? 성경에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마가복음에 안 나오니까 혹시 마태복음에 있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헤롯의 이제 세기를 쓰면서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딸이 이제 살로메라고 알고 있는데 이 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의 딸이 아니라 헤로디아와 빌립 그 동생에서 난 딸인 거죠. 근데 이 딸이 한 10살, 10대, 10살은 아니고 한 10대쯤일 거예요. 뭐 20대까지는 아니고 한 10대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나와서 이제 춤을 추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왕에게 잘 보이려면 어떤 춤을 췄을까? 여기서 무슨 뭐 힙합을 췄겠습니까? 뭐 췄겠습니까? 자, 아주 선정적이고 관능적이고 뭐 그런 춤 췄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 춤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거기 있는 남자들이 막 다 기분이 좋은 거죠. 자, 그러면서 살로메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 자, 그런 말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헤롯을 보면서 우리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런 말하는 거를 들으면서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장담하고 지금 맹세하는데 그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빠가 야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아들은 안 믿습니다. 술김에 하는 얘기는 안 믿죠. 우리 자녀들은 안 믿습니다. 진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십시오 하면 줄까요? 이 헤롯은요 전형적인 허세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왜 남자들이 그런 말 자주 하죠. 특히 권력이 좀 있다는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 너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거. 나 이런 사람이야. 좀 허세를 좀 부리죠. 허세는 아시다시피 없지만 작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허세인 거죠. 자, 그러면 헤롯이 왜 허세냐? 이런 말하는 게 왜 허세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헤롯이 나라의 절반을 줄 권한은 없습니다. 처음에 소개된 것처럼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헤롯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땅은 누구 겁니까? 로마 황제 겁니다. 로마 황제한테 위임받아서 그것도 유대 땅의 전부도 아니죠. 분봉왕, 나눈 거 아닙니까? 작은 일부를 받은 분봉왕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뭐 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는 거죠. 허세. 그러니 진짜가 아닌데도 진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여기 잔치에서 당연히 뭐 술도 먹었겠고 뭐 여자의 춤도 보고 뭐 기분도 좋고 적절한 판단도 내릴 수 없는 막 이렇게 회롱회롱한 상태였을 거고 그리고 이런 어린 여자애가 와서 막 구해봐야 10대의 애가 구해봐야 뭐 얼마나 구하겠냐 뭐 보석 좀 달라던가 뭐 옷을 달라던가 뭐 그런 거 구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뭐 그런 건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취해서 눈이 멀어버렸고 특히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헤로디아 그와 그의 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뭐 머릿속의 구조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뭘 구할지 감도 못 잡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살로메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고 당장 어머니한테로 가는 거죠. 헤로디아한테 물어봐요.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딸이 왕의 마음이 바뀔까봐 급히 또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쟁반 위에다가 얹어서 나한테 달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10대 소녀가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10대 소녀가 이게 과연 이 말을 했을까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이게 당시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나의 원수, 나의 적들은 그냥 죽여버려도 된다 라고 하고 있는 이 교만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뭐 하찮게 여기는 거죠. 사람 목숨을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살로메의 이 부탁은 헤로디아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로메한테 춤을 가르쳐주고 춤추고 뭐 선물 받고 그러한
그러면 이제 요한의 머리를 구하고 해서 결국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헤로디아에서 머리에서부터 나온 거다라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뭐 헤롯이 주도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다 헤로디아의 그런 계획대로 주도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치 구약에 좀 비교되는 거 있죠. 이세벨의 모습과 연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아합이 너무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포도원 좀 달라고 했더니 나봇에게 이건 팔 수 없다. 그래서 막 아합이 끙끙 앓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 갖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세벨이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왕이 끙끙 앓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줍니다. 이게 다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합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끙끙 앓았지만 이세벨은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율법이든지 뭐든지 나의 앞길을 막아? 그러면 다 죽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뺏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 속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살로메의 이 요구를 들은 헤롯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6절을 보십시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하는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로메만 들은 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면서 야, 저 딸이 뭐 구하는지 한번 보자. 땅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 겁니다. 네가 땅이 어딨어? 근데 그 말은 못하겠지만 거기서 그냥 다 웃고 그냥 다 떠들고 있을 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모두가 들었으니 이 왕이 내가 이걸 하자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올바른 일 같지도 않고 근데 안 하자니 내가 또 맹세도 했고 저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또 내가 또 맹세했는데 안 들으면 내 체면도 말이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2병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머리는 잘려져서 쟁반에 담겨진 채 살로메한테 갔고 살로메는 그걸 들고 헤로디아에게 가서 결국 요한의 머리는 헤로디아의 손에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요한은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당한 뭐 재판당해서 뭐 재판을 해서 처형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여자의 한마디 때문에 그냥 목이 잘려 죽어요. 자,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죽을 때 편안하게 죽고 싶다. 편안하게 죽는다는 게 뭡니까? 잘 죽고 싶은 거죠. 고통 없이. 이왕이면 내 몸에 어디 상처 하나 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죽고 싶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 중에 자면서 죽고 싶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시신이 훼손되고 막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볼 때도 굉장히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성경에도 뭐 여러 죽음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목이 잘려 죽는 이 요한의 죽음은 정말 허무한 죽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헤롯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 헤롯이 당했다라고 하면 거 봐라. 아유 욕심에 취해서 살더니 거 봐. 내 헤롯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 이런 생각하겠지만 요한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어떻게 죄인들도 당하지 않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이 의인이 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저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너무나도 귀한 사역자를 이런 귀한 사역자 요한을 어떻게 이렇게 죽이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니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입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요한처럼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난 요한처럼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잘려서 내 목이 쟁반에 받쳐져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웃고 그러면서 조롱거리되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생애를 마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허무한 죽음일까? 요한은 왜 이렇게 죽는 걸까?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걸 좀 생각해 보고 가야 됩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삶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그때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였나 봐요.
대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였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때는 이제 로마의 통치 시대니까 헤로드 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뭐 죄에 빠진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때 말라기가 쓰여지고 나서 300년 동안 중간기였으니까 하나님의 그 침묵 시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없는 것처럼 있었던 그 침묵기가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들도 오늘 헤롯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커다란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바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기 전에 뭡니까? 이미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뭐 책을 얻어서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었더니 뭐 얻어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으신 그 메시지를 요한의 입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니 이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이 요한의 증거는 그 요한복음의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보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요한인데 왜 왔냐? 그가 증언하러 왔답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이 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입니다. 자, 증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증인, 우리가 법정에 설 때 증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사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증인인 거죠. 단순히 참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증인은 증언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중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체험했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시다시피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사이였으니까 청소년 시절에 자주 만났고 이렇게 성경 같이 토론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까 그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경험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온 것을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알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뛰놀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요한이 예수를 만나서 서로 통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까? 사실 요한은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거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봅니까? 처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언제 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몰라보지만 요한은 그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증거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장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표가 되는 겁니까? 믿게 하려고요. 만약에 어느 사람이 수술실에 이제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가족이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요. 이제 수술을 마치고 집도의가 이제 나옵니다. 선생님 수술 잘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집도의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수술이 정말 잘 됐습니다. 제가 한 이 수술은 세계 최초의 수술이었고 제가 가진 기술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수술은 어디 하나 흠집이 날 데 없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수술은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러나 흠이 하나 있다면 환자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술의 목표가 달성된 겁니까? 아니죠. 수술을 왜 하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세계에서 무슨 최초의 수술 방법을 인정받으려고 수술하는 겁니까? 환자를 살리려고 수술하는 거죠. 아무리 수술 기술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환자가 죽었는데. 그런 건 의미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러 왔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스스로 비치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증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위험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많이 믿었어. 그러면 동시에 누가 높임을 받고 싶냐면 내가 높임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어. 막 이런 거. 저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 왔으니까 저 사람들도 다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자신은 절대 빛이 아니다. 그래서 그 빛되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요한과 함께 있었던 요한의 그 제자들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죠. 그리고 그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요한은 자기의 제자가 예수께로 간다? 내 제자였던 애가 갑자기 저로 가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제자가 나한테 배워야 되는데 나를 배신하고 저쪽으로 가네? 하면 몹시 속상하고 어떻게든 사람 뺏어오려고 그러고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내 자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제자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자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그분은 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헤롯 앞에서 말도 못하고 헤롯 뒤에서 뒷담화로 지적을 하고 있었다면 요한은 헤롯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보내고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빛을 증언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원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는 것,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거기에 이 세례 요한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든지 헤로디아라든지 살로메 같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신이 추구하는 그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 권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이런 권력도 실제로 있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막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얼마든지 내가 다 처리해 주겠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불륜은 저질렀지만 그래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면 거룩하고 의롭기는 하지만 세상에선 이렇게 목 잘려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조롱거리가 되고 싶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을까요?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비록 내가 불륜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양심의 가책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로마의 황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죄를 일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5년 이 시대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악한 일들이 얼마나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 내 마음 한 구석에서 때로는 나도 불륜을 저지르고 싶다,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 난 저 여자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속마음에서 또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막 행하는데 법적인 제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의 죄를 지적해? 없애버리겠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얼마든지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반대하고 내 길을 막는다?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성공하고 싶은 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다 이런 죄를 갖고 있고 저지르고 싶고 그 부패한 욕망들이 있고, 꼭 불륜이 아니더라도 이게 돈이 되었던지 뭐든지 간에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 속에는 다 있는 거고,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권력까지 내가 쥐고 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 헤로디아 같은 사람이 부러운 거죠. 금수저 타령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그런 걸 가졌던 사람, 가진 사람들, 난 못 가졌고. 그러니 세상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강직하면 뭐하냐? 밥 먹여주냐? 왕 앞에 가서 의로운 척하면 뭐하냐? 그렇게 목 잘려 죽을 건데.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헤롯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보기 너무 힘들어요. 보기 너무 힘들죠. 다 헤롯과 같은 사람,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 살로메 같은 사람, 그 옆에 앉아서 같이 떠들고 즐겼던 대신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더 많은 죄 짓고 더 누릴 건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헤롯의 생일 파티 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로메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그릇에 담아주십시오 라고 그 요구를 들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것이 부당합니다. 왕이여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같은 정신 상태를 갖고 살아가니까 그들도 그걸 보면서 그냥 웃고 있었을 거고 세례 요한이 죽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헤롯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 헤롯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헤롯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처럼 살다가 요한처럼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보면서 헤롯에게도 최소한의 2번의 기회는 있었어요.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는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었다 그랬죠. 자, 그걸 보면 헤롯이 요한의 말을 무시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분명 자기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을 거고요. 번민을 했다라는 거, 달갑게 들었다라는 건 그게 또 너무 진리구나 그걸 듣고 기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번민하고 달갑게 그렇게 들었을 때 그가 그때 확실하게 회개하고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의미는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 헤롯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나오지 있지 않지만 첫째 부인을 내쫓았잖아요. 아까 뭐 이렇게 어디 나라에. 결국 그 나라에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이 나고요. 이 헤롯은 이제 그것 때문에 그의 지도력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왕의 칭호를 정식으로 받기 위해서 가지만 결국은 유배당합니다. 그래서 유배당한 곳이 뭐 스페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프랑스 지역이라는 설도 있고 있지만 결국 유배당해서 거기서 죽어요. 헤로디아와 함께. 자, 그러니 헤로디아도 그렇게 갖고 싶은 이 권력 끝까지 못 가져요.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유배당해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자, 그게 결국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결과입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쫓겨나서 죽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헤롯에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무슨 강연 시간도 아니고요. 그냥 뭐 하나 배워볼까 그런 시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는 분명히 우리를 번민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죠.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막 번민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재밌어요. 또 듣고 싶어져요. 그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
흥미를 가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번민과 흥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번민과 흥미는 생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 속에서 내가 잘못했나? 뭘 고쳐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가 잘못 있었나? 뭐 이렇게 번민하고 또 생각 속에서 그거 재밌는데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 전하려고 볼까? 뭐 이런 기쁨도 가지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생각에서 일어나는 번민과 흥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변화는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면 살로메의 요구를 듣고 이 헤롯이 단번에 요한을 죽일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심히 근심했다라고 나와요. 그도 알고 있었어요. 심히 근심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요한의 목을 베는 건 정당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그런데도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근심은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딸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걸 주겠다고 맹세했지만 그건 아니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합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 이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당한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할 걸 다 들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지만 역시 말만 입으로만 번지르르한 사람이구만, 그러한 판단을 받을까봐 결국 자기 체면 때문에 요한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무리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 그러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과시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게 되는 일 상당 부분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일을 무리하게 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고 중요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잘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헤로디아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볼 땐 전혀 행복하지 않죠. 오히려 이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 권능이 이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이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는데 이 헤롯이나 헤로디아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러운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뭐에 미친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예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직접적으로 등장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런데 이 요한은 목이 베어 죽는 허무한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요한의 죽음은 헤롯의 마음에 계속 남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왕이면서도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살아가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행동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왕인 나의 눈치도 안 보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요한의 모습이 헤롯의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목을 베어서 죽였지만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요한의 영향력이 굉장히 헤롯 속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이 요한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었을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빈들로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었고 그 마음에 있던 하나의 열정은 뭡니까? 오직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 빛을 보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 하나만 있었던 거니까 그것은 곧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우리도 다 같이 요한처럼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합시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끝나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바로 그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 죽음이 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시는지 그것을 또 예표해 주고 있죠. 요한이 헤롯의 우유부단함 속에서 눈치 보면서 헤롯에 의해서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빌라도의 우유부단함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빌라도는 또 사람의 눈치 보죠. 그러면서 예수를 죽게 하였는데 지금 그것을 또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은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의 모든 전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나타내준 확실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짧은 시간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 눈치 보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